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2017년 금년에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그러면 손을 안 드시니까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 그런 분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만 드시는데 정말 정직한 분이십니다. 미국 듀크 대학의 이름이 댄 에일리엘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좀 힘든데 이 교수님이 쓴 책이 뭐냐면 The Honest Truth About Dishonest. 이 말이 좀 우스운데 부정직에 대한 정직한 진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어떤 건가 하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짓말을 하는가, 내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뭘 얻으려고 하는가. 그 책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 실험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모르는 두 사람을 한 방에 넣어놓고 서로를 소개하게끔 합니다. 10분 동안.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다 촬영을 하는데 나오면 이제 물어봅니다.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테이프를 뒤로 돌려서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은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10분 동안에. 3번 정도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금년에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내리고 계셔 보십시오. 왜 그런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는 정직합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분명히 정직하지 못하면서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지 못하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 이제 교수님이 실험을 했는데 이런 종이에다가 문제를 20개를 적어서 이렇게 이제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이라고 하고 3만 5천 명에다가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개의 문제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여러분에게 1불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20문제 있으니까 다 맞히면은 20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 제한은 5분인데 이 문제들은 너무나 쉬워서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5분 만에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다 이제 주고 이제 5분 동안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고 다 열심히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막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5분이 끝나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시험지에다가 내가 몇 개를 풀었는지 쓰십시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저 뒤에 문서 파쇄기가 있습니다. 문서 파쇄기가 뭐냐면 아시죠? 이제 종이를 넣으면 지지케 하고 다 갈아버리는 그 기계입니다. 뒤에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쓴 시험지를 다 거기다 다 갈아서 넣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몇 개를 맞았는지. 나밖에. 다 갈아버리니까. 그리고 다 간 사람은 앞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6개 풀었습니다. 그러면 6불을 드리는 거고. 10개 풀었습니다. 그러면 10불을 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돈을 받아서 다 잘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서 파쇄기가 가짜입니다. 이게 양쪽에만 갈리고 가운데는 전혀 갈리지 않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면 그대로 답안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해서 맞췄는데 평균 몇 개를 풀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5분 동안에 6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 6불씩 가져갔습니다. 근데 시험지를 검사해 보면은 6개가 평균일까요? 평균은 몇 개일까요? 평균은 4개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사람이 몇 개씩 거짓말한 겁니까? 2개씩 거짓말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2개씩. 그런데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20명의 사람들, 3만 5천 명의 대상자 중에서 20명은 굉장히 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9개 풀었습니다. 18개 풀었습니다. 이런 거짓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20명인데, 그래서 돈이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많은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된 돈이 겨우 얼마에 불과하냐면 250불.
그런데 2만 5천 명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 또는 두 개 거짓말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불된 소요된 경제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5만 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게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나는 계속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보여주려고 하지만 또 다른 한 면은 어떤 내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익이 생기면 거짓말 해야지. 조그만 거면 괜찮아. 거짓말을 해야지. 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말이 속이는 자, 속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그 설교의 제목이 속임이라고 정했는데 속이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사람들은 속이는가? 첫 번째는 자신을 보호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그 작은 이익 때문에 또는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가 보호를 받고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 보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속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숨어버립니다.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가인아 네 아들 아후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아후를 지키는 자이니까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입니다. 아이도 태어나면 말을 배우기 이전에 본능적으로 배우는 게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이제 이 과자 네가 먹었어? 그러면 말은 못해도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거를 잃거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또는 상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내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니다. 두 번째 속이는 이유가 있는데 왜 속이는가? 하나님을 모방하기 위해서 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 적이 없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선하고 아름답고 괜찮은 사람으로 꾸미는데 사진을 찍을 때도 남자들은 그냥 찍을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은 반드시 머리를 만지거나 화장을 고치거나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화장술이 발달을 해서 거의 변장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기막힌 화장술이 있는데 그거는 속임입니다. 속임. 나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SNS 같은 데 사진을 올릴 때도 그 사진을 보면 저 사람 너무 대단한 사람 같아. 너무 행복해 보여.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사진을 올립니다. 그렇게 우리 형상을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미지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뭔가 속임입니다. 속임.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 내가 내 형상을 막 만들어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리고 그 우상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27장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이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속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속임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나는 뭐 거짓말할 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속임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막 일어납니다. 우리가 27장 13절까지 읽었지만 끝까지 이 얘기를 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군가? 아버지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에 대한 여러분의 인상이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인상이. 물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거 들으면서 깜짝 놀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삭이 이런 사람이었나? 좀 다른.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삭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리브가가 하란에서부터 낙타를 타고 왔을 때 이삭이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만 하지 못해갖고 힘들어할 때 그때 이삭은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브엘사바 그 사건에서 보았듯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일어날 때, 투쟁이 일어날 때마다 뒤로 물러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보면은 여러분이 또 놀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 깊은 내면을 보면 선의는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그 인물이 누군가? 리브가인데, 리브가 하면은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인데, 먼 하란에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왔던 그런 여자입니다. 이삭에게 시집 온 여자인데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왔을 때 우물가에서 물을 대접했던, 심지어는 그 낙타들까지 물을 다 길러줬던 그렇게 괜찮은 여자입니다.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고 그런 여자인데,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은 채로 태어났던 그런 참 놀라운 사람인데, 팥죽 한 그릇으로 유혹해서 형의 장자권을 샀던 그런 사람인데, 혹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너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이 야곱에 대한 설교를 그런 식으로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이 잘못된 인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5장 2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용하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13번이 나오는데 12번은 무슨 뜻으로 번역이 되었는가? 완전하다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순전하고 완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흠이 없이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조용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뒤에 사건을 다 아시는 분들이 이거 번역할 때, 야, 이거 완전하다고 하기에는 뭔가 이상해. 완전하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조용한으로 할까 해서 조용한으로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게 무슨 뜻인지 다릅니다. 아무튼 야곱에 대한 성경적인 판단은 야곱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장막에 거하였다. 집사람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에서입니다. 첫째 형 에서. 2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냥꾼이고 거칠고 들에서 사냥하는 사람.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거칠고 막 마초맨 이런 사람입니다. 앞선 팥죽 사건에서 봤듯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너무나 약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모든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26장 34절에 보면은 또 다른 그 에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40에 결혼을 했는데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에서가 가나안 땅 여자랑,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3절인데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맹세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맹세하면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 절대 안 돼. 이 땅 여자들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외부인과의 피를 섞는 것이 싫어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가나안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입니다. 타락한 문화. 정말 그 타락하고 완전히 그런 문화인데 그 여자들이랑 나는 절대로 결혼 못 시키겠어. 이런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상숭배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가나안 땅에 아주 그 유명한 그 제사 방법이 하나가 몰렉 제사입니다. 몰렉 신에게 자기 맏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인신 공양 제사가 횡행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 여자들을 내가 그 며느리를 하면 못해. 그래서 저 멀리 하란에서부터 데리고 옵니다. 근데 지금 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삭이 말렸을 건데, 분명히 말렸을 텐데, 지금 가나안 땅 여자를 아내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고 그 26장 7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야, 어떻게 저 며느리를 보니까 참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27장 뒤에 보면은 리브가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저 며느리를 뜰 때문에 난 죽겠어. 못 살 것 같아.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 남편과 아내와 두 아들인데 그 가족 안에서 지금 얼마나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7장에서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4명 다 속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점잖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속이냐면 하나님을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게 이 거짓말 얘기입니다. 거짓말. 속이는 일이.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 안에 사라가 그랬고, 사라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 웃었지 그러니까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이삭이 거짓말을 하고 리브가가 거짓말을 하고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야곱이 갔던 라반이 거짓말을 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말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거짓말 넘기면 또 거짓말. 하나님께서 좀 편집을 하셔서 좀 빼시지.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첫 번째 이삭 얘기인데, 이삭 얘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유언처럼 네가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가져와.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해하기 힘든 장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나이가 많은. 몇 살인가 하면 이때가 우리가 뒤를 보면 유추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몇 살인가? 137세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여러분 35장에서 죽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80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마치 내일 죽을 사람처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무려 이삭이 43년을 더 삽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왜 자신은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
어쩌면은 이스마엘이 이복형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통해서 벌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이 벌써 영적인 지금 판단력이 흐려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속임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것이 진짜 속이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거짓말은 한번 하면은 탄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엔 더 큰 거짓말. 왜냐하면 덮어버리려고.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덮으려고 하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분명한 것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부모가 편애해도 되는가? 왜 이삭은 에서를 그렇게 집착하고 좋아하는가? 별미가 맛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서는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리를 연구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맛있게 만들지? 오히려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엔 야곱입니다. 야곱은 집에서 백종원처럼 이거 탁탁탁탁 해가서 맛있는 것을 연구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집사람인데. 아무튼 이삭이 축복의 대가로 별미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연상케 하는가 하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는데 마치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이삭이 그것을 회복하고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별미를 요구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삭이 지금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당시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축복을 가지는 것은 일종의 유산을 주는 것과 같은, 상속하는 것과 같은 거룩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은밀히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다 불러 모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축복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에서만 불러서 에서야 너랑 나랑 사이인데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뉘앙스가 지금 두 사람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또 듣습니다. 다시 앞에 돌아와서 25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을 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입니다. 리브가가 이 사실을 잊었을까요? 절대로 잊을 리가 없습니다. 이삭은 알았겠습니까? 그럼요. 모를 리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 얘기는 이삭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래? 이삭은 도대체 뭐야? 왜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자가 장자가 될 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이 하는 짓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장자는 에서가 맞아. 먼저 태어났잖아. 나는 에서가 장자가 되기를 원해. 지금 얘가 좀 잘못돼가지고 헷 여자들하고 결혼해갖고 지금 그렇지만 내가 얘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이켜서 내가 장자로 세울 거야.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까? 아니요,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이 했던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에서를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겠다. 장자의 자리는 떠났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주권자가 돼서 내가 할 거야. 속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 애굽으로 돌려줘.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실컷 지금 막 구원해갖고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을 내게 하리라. 모세가 사람들을 회중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자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지팡이로 반석을 막 칩니다. 땅땅 이렇게 칩니다. 화가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인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상황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건입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내 자신을 속이는 거고. 그걸 불신이라고 합니다.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내가 지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잘 아는데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돼요, 저한테. 이거 주시고 저건 저렇게 하시고. 누가 지시를 합니까? 내가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세요. 제가 잘 압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불신입니다. 불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잘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틀렸고 나는 옳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틀렸고 나는 옳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불신입니다. 속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인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절대 너는 이룰 수가 없어. 너는 안 돼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요, 불가능하다. 왜? 모든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너로부터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것을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절대로 너는 만족할 수 없어. 만족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 그것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걸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속임수는 뭔가? 리브가에서 일어나는데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그 내용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야곱아 빨리 와. 급해. 지금 빨리 가서 염소 2마리 잡아와. 지금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냐면 네 형에게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해. 별미를 만들어 오면. 네가 염소를 2마리 잡아오면 내가 맛있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축복을 받아야 해.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그 야곱이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 무리야. 안 됩니다, 엄마.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매끈매끈하고 형은 털이 그렇게 많은데 아버지가 금방 알죠. 그럼 나 저주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은 내가 그 저주 다 받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하신 그 내용은 네가 장자가 되는 것이 맞아. 그건 분명해. 내가 인간적인 수단이든 뭐든 상관없이 내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걸 바로잡고 말 거야. 너는 장자가 돼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라도.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목적이 선하면 그 방법이 선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옳지 않으면 모든 것이 옳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지금 리브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분명히 옳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지만 내가 바로 잡을 거야. 옳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거든. 영화를 보면은 영웅들이 막 나옵니다. 슈퍼맨도 나오고 배트맨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돼서 가서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바로잡고 다 뜯어고치고 악을 벌을 주고 하는 일을 그 슈퍼맨들이 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네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리브가가 했던 속임은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신입니다. 권위에 대한 불신. 이게 속임입니다. 세 번째 야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어머니의 말대로 이제 염소 새끼 가지고 손과 목에 붙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그냥 넘어갈 텐데 왜 염소가 2마리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별미 만드는데 염소가 2마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가죽을 입히는데 2마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요. 이 염소는 아사셀의 염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염소를 가지고 손에 붙이고 목에 붙이고 그렇게 갑니다. 굉장히 떨리는 긴장된 순간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이삭이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첫 번째 실수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별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느낌상 어떤 말인가 하면은 깜짝 놀라면서 예? 나는 이사가 진짜 에서 맞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머니가 꽃병이 없어진 걸 보고 아들한테 꽃병이 어디 갔니? 이렇게 물으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안 깼어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삭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사냥을 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니?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겁니다. 이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삭이 이제 진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봐. 내가 너 좀 만져봐야겠다.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그 전기침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신통한 전기침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하면은 사람들이 낫곤 하는데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막 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막 해줍니다. 근데 이란 사람들이 이렇게 위통을 벗기면요 얼마나 털이 많은지 이렇게 만지면은 막 수세미 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전 세계 인종 중에서 가장 털이 많은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입니다. 근데 막 정말 털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보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매끈매끈하고 이게 야곱의 피부고 에서의 피부는 정말 그 수세미 같은데 그래서 이게 만지는 겁니다. 염소털로 위장을 하고 갔는데 이렇게 만지더니 이삭이 속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에서에게, 야곱에게. 야곱이 지금 에서가 너 정말 에서 맞아? 이리 가까이 와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야곱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판사판으로. 결국 이삭이 속아 넘어가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 방에서 나오자마자, 너무나 신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나오자마자 에서가 도착을 합니다. 사냥감을 들고 도착해서 아버지 그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발견하고 막 그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야곱의 속임은 무슨 속임인가? 하나님 음성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8절과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내 말을 따라, 어머니 리브가의 얘기입니다. 내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따라가라. 두 번째 또 반복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만 따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만 따르고. 야곱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고 리브가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근데 동일한 사건이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창세기 3장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네가 아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너는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속임수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해피엔드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이삭이 에서가 돌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준다. 축복을 줄 게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아, 하나님의 손은 지금 야곱의 편이구나. 그리고 나서 집안이 깨어지는데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이고 돌아다니고 나서 부부 사이가, 부부의 관계가 이전과 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인 후에 그리고도 리브가와 이삭이 괜찮은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이 속이는 사건 이후로 얼마나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지. 형과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립니다.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됩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모든 관계는 다 깨져고, 너무나 이상하게도 모든 그 아브라함의 가문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내 자신을 속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속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제가 맞습니다. 속입니다. 또 속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잘 되는 일은, 계속해서 일은 지금 바로 갈 것 같지만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유일한 바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고 내 손을 들고 주님 항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만이 똑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야곱의 길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우회해서 갑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속고 속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건 결코 바른 길이 아닙니다. 인생의 길을 돌아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서는 우리가 고든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어려움과 환난을 고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제일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이제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